사경이지만은요, 성경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잘 가르쳐 주실 것 같고, 저는 이번 며칠 동안에 걸쳐서 제가 요양원을 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이준호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재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을 공부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을 예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까 늘 생각하는데, 제가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지구 종말 오기 전에 무슨 종말이 옵니까? 네, 여러분의 종말이 옵니다. 인생의 종말이 와요. 근데 그 인생의 종말도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론 60세 밑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70세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담입니다. 아담. 노인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이해해야 돼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노인의 육체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 아담의 노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은 무엇이 제일 생각납니까? 아담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담 하면은 어떤 사건들이 날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담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생각나는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볼까 이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입니다.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셋을 낳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을 때에 그의 신장, 그의 외모, 용모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나 생기가 있고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영감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창조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처음으로 아담의 기능 테스트라 할까요? 바로 이름 짓는 겁니다. 이름. 동물들이 자기 앞으로 쭉 갈 때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식물들도 이름을 지었겠죠. 그 이름들을 지으면서 아담은 쌍쌍이 나오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혼자일까?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 왜 나는 혼자입니까? 기능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이성에 대한 어떤 그 반려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동물들을 보면서 나오게 됐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온 겁니까? 네, 하와가 갈비뼈를 통해 나오게 됐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아름다운 청혼의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라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죠? 전라도는 아따 나 그 시기 해요 뭐 그런다고 그러죠. 예? 사랑합니다를 잘 못해요. 아따 나 그 시기 해요. 경상도는요? 경상도는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청혼할 때 그 아름다운 말. 근데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변명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상당히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좀 혼을 냈습니다. 막 울어요. 너 왜 우냐?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아빠 나 잘못했어.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운다. 그럴 줄 알았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아프니까 울지 그래요. 네. 아프니까 울지. 네.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아프니까 울지. 제가 그 말을 듣고 뻥 터졌죠. 여러분 이 아담이 정말 기가 막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죠? 변명에 대한 사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고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에 따라 셋이 나오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리고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의 노년기는 몇 살부터 시작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물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나이에 따라 나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아담의 노년기는 몇 살 때부터 되었을까? 물론 아담은 죽기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죽었을까? 아니면은 어떤 과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죠?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나이도 없어요. 그러나 셋을 낳을 때는 130세라고 얘기했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 930년에 운명하였다. 그러면서 아담의 930년의 인생은 정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참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이 노래만 하면은요 어르신들이 눈 감겨 있다가 눈이 떠져요. 그리고 이 노래를 따라서 해. 예. 이게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그냥 눈 뜨고 이 노래를 따라서 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이런 거죠. 6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60대 손 들어보십시오. 60대.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가사를 보면은 70세. 할 일이 아직 많아서 못 가. 80세.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가. 아직은. 90세. 알아서 갈 테니 뭐요? 재촉하지 마. 100세의 이세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나온 게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80세에 또 데리러 와. 에? 또 데리러. 80세에 안 간다고 하니까 또 데리러 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90세에 또 데리러 오니까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도 나오고 150세도 나옵니다.
요즘 우리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87세 정도 된다고 해요. 87세. 근데 불행하게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10년에서 12년, 13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노인의 기준이 몇 세부터인가, 생활 연령에 따라서, 심리적인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인 연령에 따라서, 개인의 지각에 따라서 나이가 약간씩은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70세를 드신 분도 내가 지금 정정한데,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정정한데 뭘 나를 노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준고령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55세가 되면 이제 고령자입니다. 55세. 55세 넘어가면은, 그리고 65세가 되면은 뭡니까? 다 이제 경로 우대죠. 네. 다 이제 어디 가나 뭡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요. 무료입니다. 어디 가나 아니면 조금 낸다든지 그래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서 정한 그런 노인의 나이는 80세에서 99세가 노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세에서 99세. 그 밑에는 다 중년입니다. 중년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노년이지만은. 자, 먼저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특징 중에서 세포의 노화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좋으신 분들, 참 저도 부럽습니다. 이 피부가 참 고우신 분들, 저는 피부가 참 좋아지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면은 얼굴에 때를 있는 줄 알고 계속 떼수건으로 문질렀어요. 떼수건으로. 그래서 지금 피부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피부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에 불린 다음에 떼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문질렀죠. 그래서 문지르면 얼굴이 깨끗하게 될 줄 알았더니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얼굴에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제 피부가 보면은 빨가스름하기도 하고 이렇게 찬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촌티 나는 것처럼 빨갛습니다. 이게 목욕탕에 가면 계속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잘 모르고. 이 피부가 이렇게 참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피부를 혹사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죠. 100쪽의 세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쪽에 세어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재생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바꿔줍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죽고 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이제 세포의 주기가 한 28일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손을 만지면은 아이들의 손은 바들바들하죠. 피부가 참 좋잖아요. 이제 노년이 되면은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보호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왜 거기서는 노인을 학대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의 손이 다 멍들었어요. 어머니 손이. 왜 거기서는 학대를 합니까? 여러분이 노인의 피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이 노인의 피부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민해요.
조금만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멍이 들어요. 조금만 그냥 세게도 안 해요.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듭니다. 멍이 들면은 이 피부가 오래 가요. 생각보다 오래 가요.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은 노인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 신체적인 특성, 이 세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피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문제가 있다, 어르신들을 학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피부가 돼요. 그래서 멍이 잘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 뭐가 많이 생기죠? 검버섯이 많이 생겨요.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시큼시큼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피부를 이제 뭡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것이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당연히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뭡니까? 잘 가꾸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런 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있으면 뭘 자꾸 뜯어요. 하나씩 뜯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딱정이가 되고, 딱정이가 되면서 거기가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이 결절성 양질이라고 하는 것이 시커멓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많이 간지러워요.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다른 일 할 일 없으니까 뭡니까? 늘 이걸 뜯어. 온몸을 혹사시켜요. 막 피부를 뜯고 피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도 있고,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노인이 되면은 이런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느냐? 로션을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로션을.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로션도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저렴한 것 자주자주 많이 발라줘야 피부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외관상으로 보이는 피부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에 가꾸는 것이 좀 필요하고,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력 저하라고 그러죠. 면역력 저하. 어르신들이 이 대변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묽은 변이라고 그러죠. 대변이 계속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변비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 전부 다 각 어떤 부분들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유행하는 것이 독감 아니면 감기잖아요. 독감이나 감기. 요양원에 지금 어르신들이 환절기 비슷한 어떤 이 계절이 되면은 아주 작은 바람만 들어와도 감기 걸려요. 이 면역체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번에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이 참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 7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한 60명이 있거든요. 60명 정도 어르신이 있는데 1년 평균 30명에서 40명이 돌아가십니다. 반절은 돌아가셔. 반절 이상 돌아가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달 사이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작은 이 감기 바이러스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지독한 독감, A형 독감, B형 독감 그랬잖아요. 이게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은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노약자라고 그러잖아요. 많아요.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시내를 왕래하시고 밖에 왕래할 때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되지, 내가 젊다, 내가 뭐 기력이 왕성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만입니다. 아주 작은 거에도 면역력이 좋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씹는 것 굉장히 잘 하시죠. 삼키는 것 별 문제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당직 쓰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2층에 올라가니까 한 분이 막 거의 돌아가셔요.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핏기가 없이 완전히 변했어요. 봤더니 포도 있잖아요. 반절. 이것도 큰 것도 아니고 반절을 잘라가지고 드시는데 이게 목에 딱 걸린 거야. 이게 목에 딱 걸렸어요.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여기 있죠. 명치를 이렇게 계속 쳐서 이렇게 올리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은 서 있어서 이렇게 몸을 굽혀가 되지만은 앉아있는 분들, 편마비인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안 돼요. 안 넘어와, 이게 잘. 한 분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전화해서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막 한 사람은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고. 그래서 겨우 살렸어요. 겨우. 거기 있으면서 이 씹는 것 자체도 이게 참 행복이고, 넘기는 것 자체도 행복입니다. 씹고 넘기는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 70살 넘어가서 지병이 생기면은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여기 특별히 흡임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음식이나 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폐렴의 어떤 증상으로 되는데, 한 번은 남자 어르신인데요, 93세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들어온 지 5일밖에 안 됐어. 들어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대로 건강했어요. 근데 아침밥을 먹다가 이게 이제 안에서 걸린 거예요. 아침밥을 먹다가. 선생님은,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은 아침을 먹고 가봤는데 어르신이 이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식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했죠.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이었죠. 왜냐하면은 들어온 지 한 5일밖에 안 됐고, 또 이거 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다행히 보호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이해를 해주셔서 장례를 잘 치렀는데, 이 삼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르신들 태반입니다. 여기 60명 어르신, 지금 이제 50명 정도 있고 3명 정도는 지금 입원된 상태인데,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쉽게 안 넘어가. 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맛있는 것 드려도 못 심고 못 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딱 맞는 게 있어요.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노세. 이게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맛있는 것도 드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어디 놀러 가려면 힘도 없고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많은 돈 어떻게 합니까? 쓰지도 못해. 돈 때문에 싸우신 분 있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2년 전 찾으면서 막 이놈저놈 찾으면서,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전화해요. 자식들한테. 내가 말이야 통장 가져와 막 그래요. 막 그러면 아버지 돈 안 썼어요 하고 막 통장 가져서 보여주고 막 하면 막 2년 전 찾고 난리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어르신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 돈 다 누가 쓰느냐?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다 쓰지. 예. 돈 쓰지도 못해. 여러분이 잔존 능력 저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밥 먹는 거 참 쉽잖아요. 그러죠? 밥 먹는 거, 이거 뭐 대수롭지 않죠? 근데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렵고, 여기까지 노는 것도 어려워. 예. 특별히 이제 뇌질환이 드신 분들, 파킨슨이라고 그러죠.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 뇌 안에서 뭐, 뇌졸중이든, 아니면 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팔을 잘 못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이걸 못 넣어. 이거 못 넣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잔존이라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밥을 넣어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운동해서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합니다. 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밥 한 수저 넣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 때 우리 운동도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오시게 되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보다도 더 재미없게 노래해. 예. 우리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재밌게, 아무튼 이게 밝은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뭐, 얼굴은 다 굳어져 있지. 네. 그런 적입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 어떻게 빨래합니까? 빨래할 때 비벼야 되겠죠? 비비고, 그 다음에, 비비고, 기억 잘 하세요. 비비고,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외우셨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비비고, 짜고, 털고, 짝. 널고, 짝. 여러분, 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몸으로도 운동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쥐나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비비고, 시작. 비비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비비고,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비비고, 짜고, 털고, 널고, 짝. 네. 이거 잘하시면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안 걸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시작. 비비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비비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비비고, 짜고, 털고, 짝. 저도 잘 안 되네. 네. 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가능하다. 물론 그래요. 운동 다 하시지만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산다. 움직여야 건강하다. 뭐 신체적 특징 중에서 이제 회복 능력이 저하.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만성 질환 중에서 고혈압, 당뇨죠. 고혈압, 당뇨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혈관에 대한 문제잖아요. 혈관. 이 혈액이 맑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혈관 자체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야 되겠죠. 혈관 자체가 거기에 뭐가 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은 고혈압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덜 들은 저도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간 저도 혈압약을 먹어요. 이상하게 뒷골이 땡기고 막 그래요. 가서 재보니까 150에 100이 나와, 혈압이. 그러니까 혈압약 먹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안 먹었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이제 먹으니까 130 밑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게 몸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되다 보니까 혈관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크게 영향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에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 혈관 자체가 모세혈관 있잖아요. 아주 얇은 이런 데가 터져요.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 그래요. 치매나 아니면 중증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오시거든요. 뭐 치매는 기본이고요. 다 뭐가 관계 있냐면은 뇌 혈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혈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혈관에 대한 뭐 어느 정도는 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낙상에 대한 위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시는지 몰라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다 휠체어 타고 있지만은 이제 옛날 생각해서 조금 걸어보려고 조금 나왔다가 넘어져요. 한 분이 들어오셨어. 나이는 한 60대, 68인가요? 네, 대신 여자분이신데, 비교적 잘 걸으셨어요. 잘 걸으셔서 제가 운동도 시켜드리고, 그 어르신이랑 아주 뭐, 재미있게 뭐, 노래도 부르면서 아주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를 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보호자들한테 보내드리고, 너무 좋아하셨어. 운동도 시켜주십시오. 넘어져도 절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운동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죠. 열심히 시켰어요. 딱 넘어졌어. 고관절 분질러졌네. 와가지고 하는 말. 그러잖아요. 아니, 넘어져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뭐 문제 없다라고 하던 보호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거 요양원 측에서 문제가 있네요. 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거기도 또 이렇게 또 뭐 보험처리라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그냥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요양보호사가 여기 있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냥 한 두 발자국 떨어진 사이에 탁 일어나가지고 탁 걷다가 그냥 탁 넘어져 버린 거야. 고관절이 그냥 쫙 나가버렸죠. 넘어지면 무조건 나갑니다. 어디든지 나가요. 그 나가는 골절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엉덩이 고관절이 분질러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그냥 와상 어르신처럼 거의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셔요. 이제 노년기에 있어서 이제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그러는데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어르신들이 이제 기저귀를 많이 차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남자든 여자든 기저귀를 많이 차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저귀에다가 볼일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노력하도 안 돼.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나도 한번 기저귀를 차보고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고통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채우면 기저귀를 계속 풀러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저귀에다가. 그러니까 의식이 좀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 차라리 거기다가 보시는데 의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저귀가 이게 거기다 본인을 못 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제가 관략근이라고 썼는데 관략근이 다 열려 있어요. 항문도 열려 있지. 그다음 뭡니까? 요도도 열려 있지.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어떻게 해요? 네, 대변 나오고 소변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의 나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됩니다. 돼요. 자, 우리가 뭐 노인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뭐 호라비 냄새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니까 냄새가 나는데 특별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게 그냥 생깁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요실금, 변실금. 그래서 본인의 의도치 않게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그래서 자주 씻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보호자들이 와서 놀란 게 있어요. 냄새가 안 나. 냄새가. 네. 다른 요양원에 가면 냄새가 참 많이 나는데, 여기 요양원에 오면은 다른 데서 이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청결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연세가 드시면은 이것도 필요하더라고. 사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성 비대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소변이 잘 안 나와. 남자분이시거든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소변통을 이제 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소변통을 2개를 드렸어요. 2개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불안하신가 봐. 그래서 2개를 드렸어. 그런데도 소변이 잘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소변이 안 나온다고. 네. 서서 소변 볼 때가 가장 행복한 나이입니다. 네. 서서 볼일 보시고 화장실 가셔서 하는 것도 역시 감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특성은 세포에 대한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것 되고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어떤 동물이죠? 잘 아시죠? 네. 이 그림으로 보시면 압니다. 네. 아침에는 4발. 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깐나내기입니다. 깐나내기일 때는 기어다녀야 하잖아요. 기어다니니까 4발. 점심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걸어 다닐 때. 네. 걸어 다닐 때. 저녁 때는 3발. 돌아가시려고 되면은 휠체어에 타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지팡이를 짚는 거죠. 이 수순을 누구나 밟습니다. 자, 이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의 나이로 봤을 때에는 아담이 930세까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30세에 자기를 닮는 자기 모양과 자기의 형상에 따라 셋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아담은 이제 자기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봤겠죠. 처음에 자라서 그리고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130세에 또 아들이 나고, 그 다음에 235세 때에 손자가 태어나고, 325살 때에 또 다른, 이렇게 이제 계보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930세까지 살았더라. 여러분, 930세까지 지금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산다는 것 자체가 80살 이상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사람이 노화되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타락 이후에 사람이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제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하는 시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도와 지혜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네. 우리 요양보호사 26명이 있고 직원들 해가 40명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조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제가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 제가 또 뭐 내일 뭐 치매와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돌본다 사람 치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이 다른 분을 돌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내 부모와 같은 분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정말 별별 어르신들이 다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장로였었고 집사님이셨어요, 다요. 네.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 가서 하늘에 계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그분이 80 거의 90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막 하다가도 그 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치매가 관계된 것들은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의 모양,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을 쭉 낳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담이 타락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죄체성,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약해진 어떤 겁니까? 육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어르신들, 감기에 걸리셨던 어르신들, 그리고 뭐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건강한 체질, 건강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견딥니다. 보니까 잘 견뎌. 근데 부모로부터 건강을 이어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리 그가 무슨 뭘 먹어도 이게 안 돼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느 정도 뭐가 필요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식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알고 보면 내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후손들. 그래서 내 몸은 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성격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내일 이런 문제는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면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노인을 이해한다. 우리 교회 내에서요, 노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노인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느리냐? 이해하셔야 돼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청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청년이거든요. 저희 아버는 이청년입니다. 네, 이청년.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야, 내가 150대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8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노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육체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 노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내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니까요. 그 요양원 중에서 하나님 믿으신 분들 보면은요,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노아 참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